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추석과 설이면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 조상 숭배에 젖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조상 숭배하잖아요.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절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저주 주는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조상이든지 자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조상들의 마음이고 그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이 먹고 싶다고 구하면 아무리 목되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생선을 찾아서 먹여주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다. 또 성경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돌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돌은 뭘 말하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요, 먹지 못할 거요. 먹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면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단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부모님의 심정이고 바로 이게 조상들의 심정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고 있지만 내 스라에 뭐 10남매를 들고 있는 부모도 있고 뭐 하나를 들고 있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생존에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고 병든 자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이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모든 구비를 갖춰주니까 날마다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서 조상을 통해 복을 받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느냐 이거야. 축복권이 없다 이거야. 축복권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도 병든 자식이 있고 또 가난한 자식이 있고 또 실패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방황하고 떠도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부모님의 축복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 가시죠?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축복권이 없느냐?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축복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되고 또 설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함으로 우상과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조상이 아니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 하나님만 신봉하고 너희 하나님만 공경을 잘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이 공경하는 그 공경을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공경 잘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 손 들어서 쌍손 들어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할 때 나에게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내게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세계에서 우상을 어떻게 제거시켰는가? 그 제거시킨 게 뭐죠? 보이는 우상을 어디서 눈에서 보이는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제거시켰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상 숭배 안 한다,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눈에서 제거시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서도 제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뭐가요? 가족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 왜 가족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을까? 지금까지 우상 숭배함으로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심령이 더러워지고 육체가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더러워진 것을 야곱은 가족을 모아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진행했다. 이 예식을 진행했다는 말은 오늘 신약에 와서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철도한 회개의 예식을 진행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가요? 이제 뭐가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이 의복을 다 벗어서 버리자 이거야. 버리자. 왜? 베들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뭐냐? 혼합된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우상의 옷이냐 하나님의 옷이냐, 그래서 양털 옷이냐 배실의 옷이냐 이걸 말씀하거든. 양털과 배실로 짠 혼합된 옷을 입고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양털은 바로 뭐가요? 빛의 옷이란 말이요. 양털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요. 그러면 배실은 바로 뭐였어요? 어둠의 옷이란 말이요. 슬픔의 옷이고 죄의 옷이란 말이요. 이게 우상의 옷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떠셨어요? 혼합된 옷을 입고 섞인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섬겨왔던 모든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자 말이요. 하나님 원하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만이 우리의 축복권이 다가오게 된다는 걸 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뭔가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첫째로 보니까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빗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자, 우상을 버린 자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다. 이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주는 축복이 첫 번째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18절에서 19절에서 야곱이 받은 아랍
바담 아랍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 뭐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담 아랍에 이건 뭘 말하냐면 화란을 뜻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뜻해서 어디에서 야곱은 이삼촌 하란에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요? 세겜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이르러서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현대에 말하면 세겜 땅에서 어떠가서 작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요? 세겜 땅에 뭐요? 주장에 뭐요? 하몰이야. 이 주장이 하몰인데 이 하몰의 아들을 통하여서 뭘 샀다고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줬다요? 은 20냥을 그들의 손에 주고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다가 먹어서 자기 장막을 쳤다는 건 자기 집을 세웠다. 자기 집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세겜 땅에서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겜이란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라고 했어요. 세겜이란 뜻은 뭐냐? 어둡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세겜이란 이 땅의 뜻이 뭐냐 했대. 어둡다는, 검다는 뜻이 어둡다는 뜻이고 검다는 뜻이고 이곳에 뭐요? 빛이 없다는 뜻이라고. 빛이 없다. 세겜 땅. 그래서 세겜의 사람들은 무엇이 없는 지역에서 살아요? 빛이 없는 지역에서 빛이 없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뭐야? 우상에 이끌려서 어둠에 끌려가서 그래서 끌려서 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들이 빛이 없으므로 어땠어요? 이 세겜 땅에서 무엇을 저지르는가? 성경은 그것을 강간이라고 말하는데 현대 말로 말하면서 성폭행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 세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빛이 없으니까 세겜 땅의 사람들은 어때서 사람을 계속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이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서 이 세겜 땅은 바로 뭐냐?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힘있고 권력 있는 이런 자들이 약한 자, 정말 연약한 자를 짓밟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뺏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세겜 땅의 삶이 이렇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겜 땅에 사는 야곱에게는 어떠겠어요? 야곱에게는 마음의 근심,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 마음에 뭐요? 좌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되어서 희망된 세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35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세겜 땅에 살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결혼밖에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삶에 눈물만이 하염없이 쏟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청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요?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 야곱과 같이 어디에서 루스 땅, 루스 베델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 루스는 뭐냐? 본토의 이름이고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어. 그 땅의 이름을 지명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게 뭐냐? 이 베델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또 이것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뜻을 밝혀주고 또 뭐냐? 이 베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 또 이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축복 있는 장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서 세겜에서 하루하루 살아보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 희망보다 절망이 더 많아.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그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어디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와서 절망을 청산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서 야곱은 어디서 자기 모든 식수를 데리고 오두를 갔다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읽어보자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야곱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목을 잡는 자. 그래서 발목을 잡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바꾸면 뭐냐면 남의 허점, 남의 단점, 물고 찢는 자, 물고 늘어지고 물고 찢어지고 그 남의 약점을 물고서 바르면서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는 이런 자라는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였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결국은 어디였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이제는 너를 어디서 발목을 잡는 자, 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사기치고 속이는 이런 야곱이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뭐냐면 약복강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무슨 씨름을 하느냐면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야. 기도의 씨름을 했더니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했다가 날이 샘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거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다 갔어요? 야곱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끝까지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까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놓으라고 한두 뼈를 쳤는데 한두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물고 늘어지면서 나에게 축복이라는 응답을 주지 않고는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한 게 뭐냐? 야곱에게 축복한 게 바로 뭐지요? 이제부터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단 말이요. 밤새도록 기도와 하나님과 싸웠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은 끝까지 기도를 들어서 내게 응답을 주고 이 기도로 나의 인생을 신상을 보장을 해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놓지 않으니까 날은 새서 하나님 가야 되는데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야곱의 한두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가 부르짖는 네 소원대로 네 기도의 내용대로 간구대로 내가 네게 축복하노니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가 불러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불러준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런 말은 뭐냐? 이제는 뭐냐?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인정해 주겠다? 뭘로 인정? 네가 나에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축복은 내게 있음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내게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모든 축복권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우리 돌아가신 조상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축복권은 우리는 먹어서 마귀나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서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졌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뭐가서요? 이제부터 너는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겠다. 사기꾼을 부르지 않겠다. 그럼 뭐냐?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불러주겠다. 야곱이라 부르다 이 말은 뭐냐? 이제부터 내가 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너를 축복 주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약속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축복은 어디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의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간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야곱과 같이 어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정말 기도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주님과 함께 봉사로 씨름하고 십자가 지면서 씨름할 때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다가온다고 축복의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와서 축복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주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여러분이 저도 이걸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요? 베델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우상을 청산하고 우상을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는 자의 축복이 뭐냐? 두 번째로 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 올라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두 번째로 번창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번창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해 준다고. 그 야곱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야곱아, 너에게 번창하는 축복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주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삶의 무대에서 번창할 수 있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야곱에 만나서 하나님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인생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만남을 통하여서 야곱까지 내 인생에 축복 주신 분 누군가? 그분을 바로 만나야 돼. 그분을 바로 알아야 돼. 그분을 바로 믿어야 돼. 그분을 바로 따라가야 되고 그분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수준이고 차원이고 성숙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게 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면 욥기서 42장 1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욥기서 42장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요 욥에게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 나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밝혀주고 있느냐면 뭐라고 밝혀주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공간이 막히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공간이 막히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은 시간이 없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은 한계를 부딪히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욥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얻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소개했다면 욥에게 가서는 바로 뭐서 나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어집니까? 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이 바로 뭐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거 우리 인생에 믿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대해서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보시자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첫째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자, 보세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주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 하늘의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는 바로 뭐냐? 비는 바로 물이라 그러잖아요. 물.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가보니까 물은 본창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본영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따라야 본영과 본창과 창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창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공수도 안 되는 거예요. 농수도 안 되는 거예요. 식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뭐가 있어요?
사람도 번창이 안 되고 물고기도 번창 안 되고 모든 식물도 번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하신 하나님 뭐냐, 비를 주시기도 하고 비를 안 주시기도 한다. 그럼 누구에게 비를 주시고 누구에게 비를 안 주시나야 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번영과 번창과 창대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 보세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가? 두 번째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우리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냐 했더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축복을 주시느냐. 그랬더니 고기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고기를 모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래. 그럼 이들이 밤새도록 수룩하고 밤새도록 노력하고 밤새도록 많은 자본을 투자했는데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이유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서 오전 11시에 만나서 부활의 예배,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자.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걸 약속을 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고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베드로가 뭐냐? 나는 전직을 찾아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 앞에서 그 소리 땅 쳐버렸더니 제자들이 뭔가 왔어요. 3년 반 동안의 직업을 다 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것을 보고서 이제는 베드로는 이제 뭐요? 전직을 찾아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가면 좋잖아요. 바람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가지고 가니까 또 다른 제자들 또 예수님이 죽고 더 이상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야 너는 전직이 그래도 기술이라도 있으니 먹고 살 길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나를 좀 직원을 좀 써서 함께 고기 잡아서 같이 먹고 살자. 이게 사나이 아닌가? 이게 어리가 지금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았어. 그랬는데 왜 고기를 못 잡게 했을까? 예수님이 고기떼를 흩어버려서 안 흩어버렸어. 왜? 이 사람들에게 고기가 왜 흩었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불순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는 축복도 하나님이 다 불어서 다 추방시키고 만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만날 장소에서 만나서 예배드릴 사람은 예배드리고 정말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은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만 찾아서 자기 기술만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다 흩어버리고 말았다 말이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느냐? 잡았다냐? 그때 주님께서 뭐냐?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 배 그물 오른쪽에 딱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어때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고기를 모으시니까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돈을 흩어내니까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가지는 모든 돈을 불순종할 때는 다 흩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보충을 하면 하나님이 흩어진 모든 돈도 하나님이 모아주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건강한 육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건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맞아. 베드로는 참 모자란 사람 아니야? 요한도 좀 모자란 자 아니야?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이적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그래도 그 말을 못 믿을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는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따르겠으니 주여 내게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모아서 내 거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 마음나세요. 또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고 큰 것을 작게 만드신 이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손에서만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내게 축복하면은 나는 뻥튀기같이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창대하고 번창하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는 좀 적게 가져야 돼. 너는 아주 작게 가져야 돼. 그러면 그분이 많은 것도 다 적게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 인간의 욕심만 가지고 치하돼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만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을 뛰어넘어서 노력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을 정비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런 역사가 온다는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싸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미시하잖아요. 요거는 뭐야? 한 어린아이만 먹을 수 있지 장정이나 성인이 먹어도 성이 안 차는 이런 물질이란 말이요. 요런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들려줬더니 주님의 손에 들려줬더니 주님이 못해서 두 손 들고 이리로 향해서 축사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거두는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라고. 내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려주는데 뭐 그렇게 별볼이 있겠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손에 그걸 잡고 하나님은 창대하게도 하고 크게도 만들게 하고 적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데 뭐 크게 될까? 내가 작은 헌신 하나 드리는데 뭐가 크게 될까?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뭐 크게 뭐 있을 것이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크게 된다는 거, 번창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는 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설날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1년에 2번밖에 안 드리는 그 예배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는 뭐예요? 예물이 꼭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약에는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잖아요. 자기 형편을 따라서 부자는 송아지 드리고 또 중간직의 부자는 뭐가서요? 양을 드리고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을 모아서 비둘기를 드리고 정말 극빈자는 뭐요? 비둘기 1마리 2마리 드릴 능력이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붙잡아서 드리라 이 말이야.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드려질 때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크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고 넘치게 될 수 있고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뭐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요? 큰 이제 세 번째 우상 숭배를 버린 야곱의 세 번째 주는 축복이 뭐냐? 창세기 35장 11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하고 베델에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어떤 축복을 주시냐 했더니까 생육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했어요? 야곱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요? 생육하는 복을 주겠다. 생육하는 복. 이 말은 뭐냐?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요?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넘어가서요. 정말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자손의 복을 주는데 그래서 내 허리에서 바로 뭐가서요? 내 허리에서 많은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어때요? 많은 국민이 될 것이고 많은 국민이 되고 내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이 뭐겠어요? 어떤 자손이 된다고?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자손을 어떤 자손을 얻어요? 왕이 되는 자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손을 어떤 자손 머리 되는 자손을 얻어야 되고 자손을 얻어요 많은 사람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자손을 줘야 되고 자손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얻는데 꼴이 되는 자손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비실비실하는 자손 얻으면 안 되잖아요. 구걸해서 얻으면 이런 자손을 얻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와야 하나님부터 자손의 복을 받으려면 얻어가서요. 정말 많은 자손을 얻어야 돼. 많은 자손 어떤 자손이 가서 정말 왕이 되는 자손, 머리 되는 자손, 정복하는 자손, 많은 사람 돌보는 자손,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손, 많은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런 자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얻잖아요. 자녀를 얻지만 자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지만 귀한 자손 얻을 때에 왕이 되는 그저 머리가 되는 정말 남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남을 나눠주는 이런 자손에 보장받는 이런 자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자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십니다. 자손의 축복. 태의 문은 열고 닫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태의 문은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부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태의 문이 열어지지 아니하므로 자손 얻는 일은 없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은 닫을 자가 없느냐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해돋기 위해서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 막혀가지고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홍해 무대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뒤에 그 열린 길에 애굽 군사가 병거와 마병이 홍해 바다 열린 그 문을 막 추격해서 올 때 모세가 하나님 저 문 닫아주세요. 저 문 닫아주세요. 저 홍해 문 닫아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떡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들고 홍해 바다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노예를 삼으려고 죽여가던 애굽 모든 바로의 군사를 홍해 바다에다 다 수장을 시켜서 몰살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닫으는 이분은 이분이다. 이러므로 하나님 축복 줄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지만 축복을 주지 않을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께 주세요. 열어주세요. 닫아주세요. 해야 되는 일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세요. 시편 127장 3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보세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상급이라냐. 상급.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상금으로 선물로 주시면은 그걸 받지만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선물로 상금으로 축복을 주지 않은 어떤 부부도 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의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태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자손의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받는 것이지 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부는 보약 잡수면 악이 낫겠지, 우리 부부는 시간에 가면 악이 낫겠지. 시간을 믿지 말라고, 보약을 믿지 말라고요. 인보를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그분이 주시면 준다 이 말이요. 그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또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자고.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틀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걸 먹었어요. 자손의 축복에서 누구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냐 했을 때 자손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뭐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좀 약속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우리 태의 문을 열어서 태의 선물을 주시고 자식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다 안 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됐다 안 됐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됨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어디서 사가라의 부부의 우리 아들을 주세요, 우리 딸을 주세요, 우리 자손을 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소리가 들림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요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사가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고 하나님의 사자다.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기를 낳는데 어떤 아기를 낳을 것이냐? 여자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를 낳아야 될 것이다. 그래 남자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되냐?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벌써 임신도 하기 전에 여자 낳는다 남자 낳는다, 남자 낳는다. 임신도 하기 전에 이름도 지어줘서 여자 이름을 지어줘서 남자 이름을 지어줘서 남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능력을, 이 엄청난 축복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얻고 싶으면 우상 이런 걸 다 버리고 조상 숭배 다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부에게 선물을 주시되 귀한 선물 주시되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왕같은 아들을 주시고 왕같은 딸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신 축복이 뭐냐? 끝으로 뭐냐?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우리 요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잖아. 야곱아,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네게 주고 네 자손이 주라. 그럼 이제 시간 내서 마친데 이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가나안 땅을 부모의 땅이요 부모의 유산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이스마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이스마엘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땅을 장남 이스마엘에게 준 게 아니라 이삭에게 넘겨줘버렸다고. 이삭에게 넘겨줬다고. 그런데 이삭에게 넘겨준 이 땅을 누가 또 받아야 되겠는가? 장남이 되는 에서가 받아야 되잖아요.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삭의 소유와 이삭의 재산과 이삭의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차남이 되는 야곱에게, 차남 되는 야곱에게 뭐요? 너희 아버지의 소유하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 모든 땅을 차남 되는 야곱에게 옮겨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그 오늘 저와 우리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먹어서 모든 축복,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재산이나 모든 땅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의 재산을 바톤 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알긴 잘하시네. 하나님을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가 가지는 모든 조금 통장도 모든 땅도 모든 소유도 모든 아파트도 다 내 것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걸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론은 뭐냐? 야곱과 같이 세겜 땅 불신의 세계에서 마음이 떠나고 육체가 떠나고 생각이 떠나서 베델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베델리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으니 우리가 야곱같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김 이 네 가지 축복은 나와 내 자손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